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컴퓨터가 말썽이어서 또 이 컴퓨터 앞에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안 되는 날이 항상 뭐 같이 다 여러 가지 안 터지는 날들이 있어요. 네. 새해 첫 주입니다. 그렇죠? 네. 2025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 이제 새해 되면서 아마 계획들 좀 세우시고 또 새로운 마음들을 아마 품으셨을 텐데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오늘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무너질 때가 됐거든요. 어떻게든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 먹은 것들 조금 내가 그래도 목사님 이번엔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은 좀 잘 지켜가고 계세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 계속 신경 쓰고 힘쓰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저희가 주제 말씀을 정하며 가는 것도 뭐 어떤 큰 믿음, 커다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있는 정말 작은 그 하나님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올해는 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좀 넓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걸어갈 때 분명히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건 참 좋은데요.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잡는 것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에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사실 사람들이 쏟고 그 다음에 정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고 앞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들 다 마음 먹었잖아요. 그렇죠? 세웠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 뭐가 있을까? 너무나 가능하지 않은 계획들을 세워서 그럴까요? 너무 거창하게. 여러분 혹시 뭐 조국 통일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세계 평화던가 뭐 아니면 내가 어떤 큰 기업체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까? 근데요, 사실 그런 거 세우지 않잖아요. 우리 아주 단순한 것들을 세우거든요. 우리 삶에서 내 한 발짝 위에 있는 거, 한두 발짝 위에 있는 것들을 사실 좀 바라면서 세워요. 조금 더 뭐 멀리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삽니다. 근데요, 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 살아오던 방식들이 있는데 그 힘이 되게 그대로 가려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패턴들도 익숙하게 내가 그 시간에 자던 시간에 자려고 하고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려고 먹던 음식도 먹어야 편하지 다른 거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신경 쓰이고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외식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맛있는지 뭐 잘 모르니까요, 뭐 찾아보고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다 그게 찾는 게 너무 귀찮으면 뭐합니까? 멈추죠. 네. 운동하려고 여러분들 마음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다이어트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뭐요? 가려고 하면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누가 연락하고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 멋있는 걸 막 사오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치킨을 사와요. 뭐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도전하려고 할 때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각합니까?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눌러놓고 우리들을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사실은요 놓쳐버리고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했더니 너무 힘들어. 가서 헬스장 가가지고 PT 했더니요, 어때요? 하루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 이거 다음에 내 일에 지장을 준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순간 뭐예요? 못하게 되잖아요. 야, 이거 해도 될까?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될까?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다가가도 될까? 이걸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요 계산하고 뭐하고 하면서요 안 될 이유들을 계속 찾으면서 뭐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이루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영상 중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베네딕트라고 해서 우리 이거 뭡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연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뭐 어떤 걱정이 되든 생각하든 두려움든 뭐하든 다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 합니까? Do it.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다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되고 뭐하고 다 그만두시고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뭐 안 될 이유들이 많고요.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걱정돼서 멈추기보다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산에 가려고 하니까요. 유해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에 가려고 했더니요. 산에 가려고 할 때 산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우 뭐 준비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장 지금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산에 갈 때 가야 돼서 뭐 해야 될지 뭐 이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날씨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뭐부터 하라 그러면 신발부터 신으라고요. 그냥 신발부터 신어요. 신발 신으면 벗기 귀찮아가지고 50%는 가게 된다. 그냥 반은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생각했으면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일단 뭐예요? 신어라. 일단 해라. 뭐 신발 신는 거 어렵으니까 산을 가는 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야 되니까 뭔가 아이언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준비할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신발 신는 건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 바로 앞에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신발 신고 나갔는데 뭘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도했었던 거 아쉬우면 돌아오고 다음에 날씨를 보고 준비해야겠다. 반성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비가 왔으면 어때요? 그때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거기 가서 비 오면 보통 이런 걱정하죠. 주님이 왜 이런 날씨를 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거 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보냈나? 그거 미리 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누가 듣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주님께서도 얘기하셔요. 사실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요. 너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친척과 그 잘 살고 있었던 동네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두렵죠. 왜냐면 여러분 터전을요 딱 바꿔가지고 간다는 건요 굉장히 사실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 왔을 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우리 송재인 성배하고 여기 강성현 선생님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성남에 오셨을 때요 타 지역이 왔잖아요. 굉장히 사실 불편해요. 뭐가 다 낯섭니다. 거리도 다 길어 보이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익숙해지기 전에는요 거리가 굉장히 낯설고 불편해요. 뭘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앞에서 동네 마실 갔을 때 누구라도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요 자주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면요 정말 외딴 데 그 사역자들 집은 또 외딴 곳에 이렇게 싼 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딴 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놔둬 있어요.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요 그것도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애들 학교는 어떡하지? 집은 어떻게 하지? 뭘 할 수 있지? 차가 없는데 뭐가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걱정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에게 보여줄 땅이 거기 있으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가 볼 비전, 너에게 주실 그 미래를 보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면 너네 그거 고민하지 말고 신천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고 또 그리고 우리 생각이 또 틀어진 막 고민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뭡니까? 결혼식이들 되면 우리 친구들 얘기해서 야 너 누구 소개받을래? 막 이런 얘기들 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야 그러고 나서 또 소개를 받았어요. 그럼 만나보고 나서 가끔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 사람 제 짝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거 네가 결정해가지고 나한테 묻냐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할 거야?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할 거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제가 물어보면 너 이렇게 뭐 외모가 정말 안 좋고 돈벌이도 없고 근데 너 하나님 그 사람 만나라고 얘기하면 너 정말 무조건 순종하러 만날 거니? 그럼 어떻습니까? 자매들 백인 뭐랄 거야? 기도 좀 해보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 너무 극단적이야 목사님은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짝 하나님 맞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갔는데 문제가 없고 잘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짝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도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싸움해요. 아닌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어차피 하는 건데요.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만나 계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그냥 지가 결정해요. 그렇죠? 자기네 결정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주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 뭐 있는 사람 갑자기 누구 뭐 샘 뭐 이런 사람 만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런 사람 만나라고 안 해요.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주셨고 여러분 생활 터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점에서 여러분들이요 조금은 심플하게 주님이 주신 짝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게 중요하죠. 남자들은 좀 심플해요. 사실 자매들이나 이렇게 묻죠. 남자들은 결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묻지만 그 친구들이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이쁘냐예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뻐요. 됐어요. 이거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들은요 조금 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아내니까 이 아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하고 하더라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맞춰가려고 많이 노력해요. 자기 힘이 안 돼서 멈추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그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사람과 만날 기회들도 사실 놓치고 갈 때도 있고요. 더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안 하기도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내도 저희가 어디서 기도받았는데 저가 짝이 아니라 그래서 뭐요? 헤어질 뻔했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서 헤어졌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그 명령을 어기고 만난 커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기도했는데 너네 짝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났잖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너무 불행해 보이죠? 저희 커플 너무나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짝을 만났으면 목사님 이렇게 안 살았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죠. 저희는 부단히 노력하고 걸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을 때도요. 그것을 못 걸어갈 때가 있죠. 사람이 선택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 걸어갔으니까 너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시 내주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을까 아닐까 고민하기보다는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등산에 갔거나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돼요. 아니 비가 눈이 오늘 지금 너무 많이 오잖아요. 오정성로에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제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 하필이면 주일날에 눈이 와서 꼭 하필이면 이런 날 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체육대회 비 오면 뭐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수련회입니까? 체육대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으면 내가 이 시간에 비를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다면 나는 이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 아마 체육대회나 이런 데 갔는데 비 오면 사람들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럼 목사님도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럼 같이 이제 목사님 강대상에 가가지고 아우 오늘 옌병 오늘 왜 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이렇습니까? 아우 좀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같이 짜증 나겠죠.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야 아니에요. 오늘 또 주신 거 우리 기쁘게 마십시다. 그리고 또 없으면 다르게 갑시다. 또 거기서 또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어떤 순간들을 우리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누릴 수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어요. 자꾸 무엇이 옳은가 그 옳은가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 내 틀에 자꾸 바꿔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옳게 해주신 것이고 아니면 안 옳게 해주시고 내가 부부하고 자꾸 싸우면 내가 잘 만난 건가 아닌가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는데 우리가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겠지? 라고 마음을 품고 걸어가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사랑이 사람이 됩니까? 내가 사랑이 사람이 돼요. 내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 이 사람 탓하면요. 하루 종일 그 탓하다가 끝나요. 부모님 탓하면요. 끝도 없죠.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자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직장들, 신의 직장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끔 그렇게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냐면요. 잘 웃고 성격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뭘 해도 허허허 웃으면서 지내니까 야, 저 사람들 참 힘이 좋다. 힘이 좋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이런 데 가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서서 자꾸 걱정하고 불평하면요, 어디 가서 불평하려면 불평할 거리는 너무나 넘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오는 날 아름답게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또 안 좋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 왜 오늘 눈 내려서 차도 이렇게 되고 뭐하고 길도 위험하고 차 사고 나고, 아, 우리 어떡하지? 주차해야 되는데, 우리 뭐 해야 되는데, 걱정들 투성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셨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결과론적에 여러분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과 뜻하심이 있고 어떤 예비하심들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걸어다 보면요, 다 다른 길도 걸어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인생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관없는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계속 함께 도우시면서 이끄시는 분이에요. 다 이끄시고 보필하시는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네가 선택해서 간다? 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걸어가는 길인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선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것을 택할지요. 어떤 반려자를 만나도 그 반려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닐까? 우리에게 선택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왔습니다. 눈을 보면서 짜증 낼 수 있는 저거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너무 많이, 이 앞에 보이죠? 아파트가 보이지도 않아요. 짜증 납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줘서 맨날 나에게 원망만 주고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찾고 우리가 주어진 선택권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서 도우실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기쁨으로 선한 것을 선택해 가십시오. 선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흘려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요, 감정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남들이 옆에서 다 욕하면요, 나도 욕하고 싶고요. 남들이 다 짜증내면 나도 짜증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짜증내서 내가 정말 좋을 것인가 아닌가 바라보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오로지 기쁨으로 걸어갈 거야. 이것도 내가 감사할 거야. 우리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하고 감사한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옳은 길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지만 그것을 강요하시진 않아요. 제 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죄도 누가 짓는 겁니까?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한 것들을 선택해 가십시오. 저도요,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날이면요, 하루 종일 막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드라마를 한참 볼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러셔요? 목사님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어떻게,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멈추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 그런 생각을 못할 때 뭐합니까? 조금 어느 정도 회서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사람들이요, 우리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은 좀 뇌도 쉬고 몸도 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내가 여기서 다른 걸 해가지고 선택해서 풀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풀지. 우리 너무 힘들면 우리 보통 밖에 있는 분들 뭐 드십니까? 술 드시죠. 왜요? 너무 힘들면 왜 술을 드셔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그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정확하게 좀 이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내 현실에 있던 아픔과 슬픔을 잠시 뭐예요? 무뎌지게 되는 거죠. 잠시 좀 떠나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가끔은 아이고 너무 힘든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인생을 짓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가시고. 좀 힘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성적으로 맨정신에 가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기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시지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이끄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인생을 맡겨주셨고 우리 인생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 재료와 도구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 인생엔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거 힘들까 봐 누굴 주셨어요? 반려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주셨잖아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돕고 서로 베풀면서 가는 거죠. 요즘 시대가 너무 조건적으로 사실 따지니까 막 젊은이들 사온 데서 막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돈을 얼마 이상 안 모았으면 안 하겠대요. 자기는 돈이 얼마 있어서. 그래서 너무 재정을 딱 정하는 게 좀 사실은 좀 각박해 보이기도 한데 또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너무 기준을 높게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상위의 모습들을 바라는 것도 있어요. 키도 커야 되고 좀 작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보면요, 사실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좀 준비해가면서 서로 알콩달콩 걸어가는 게 중요한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그 기준이 도달하지 않으면 너무 불행한 것처럼 자기를 만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미 다 주셨으니까 안 주셨으니까. 서로 밥을 먹으며 나눌 수 있고 얘기를 나의 힘든 하루를 좀 나눌 수 있고 이런 반려자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내 가족들, 내 거처가 있어서도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건강하지 않을 때는 또 건강하지 않아서 누군가 위로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아이들이 카드를 쓰면서 다른 거 쓸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막 거기다 썼다. 그럼 그것 딱 참 기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기쁘게 뭘 하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사실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아가고 잘 살아가면요 기뻐합니다. 좀 부족한 거 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돕고 싶을까요? 안 돕고 싶을까요? 그들의 인생 돕고 싶은 거예요. 넣어주고 싶은 마음에. 왜? 하나 줬더니 잘 감당해요. 그래 뭐예요? 두 개, 세 개 더 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 주면 잘 못 갈 것 같아. 얘는 하나 주고 두 개 주면요. 뭐 더 안 될 것 같아. 제가 아이들한테 게임기를 이렇게 사줘 보니까 게임기 사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게임기 사주는 거 여러분 무슨 목적 때문에 제가 줬을까요? 아이들을 프로게이머로 키우기 위한 목사님의 계획일까요? 아이들이 조금 즐겁게 그 시간들을 좀 자기네 공부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좀 즐겁게 그 시간들 보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게임하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요. 게임하고 나면요. 막 울고 막 난리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 게임기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당장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너네 행복하라고 줬는데 야 행복하라고 준 것을 왜 너네가 이걸 불행하게 사용하느냐? 왜 너네 불행하게 만든 도구로 사용하느냐? 그럼 버려버리고 싶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도구들을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쓰십시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요. 그 목사님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돕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는 다 특별한 존재예요. 제 자식이 한 100명이면 한두 명 뭐 대충 살아도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합니다. 하나님에게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한 능력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우리 창조할 능력 있잖아요. 없는 것에서도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도구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애들이요. 학원에 가고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요즘 시대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조금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조금 더 지원해 주니까 잘할 수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 배워요? 부모들에게 배워요. 부모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이겨나가고 힘들고 야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라고 하면요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항상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아빠는 꼭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 많이 남겨주고 갈게. 뭐 맨날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희가 아버지를 항상 봤습니다. 근데 뭐 돈을 남겨줄 정도로 돈을 모으셨나?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걸 얘기해 주는데 저한테요. 야 나 뭐 이렇게 할 거야. 나 건들지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항상 야 성훈아 내가 그래도 아빠가 꼭 좀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볼게. 네 해볼게. 그 도전을 항상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조금 더 복되게 만드는 거. 야,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 더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자. 우리 1년 후, 2년 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걸어가 보자. 선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들을 우리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자. 선하신 일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관련된 일. 근데 하나님께 관련된 게 세상으로도 뭐예요?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그것도 선한 모습이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면서 갈 것인가?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행위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 그거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냐? 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돕습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걸어간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간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행함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끊어내고 그냥 해야 되는 것. Do it. Just do it. 내가 지금 그냥 알아야 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해도요,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바꿔가기 위해서 지금 투입하는 거예요. 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시는데 그 염려마음을 걱정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글을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 연필 한 자루 뭐 이런 것도 요즘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자루를 연결하는 걸 이렇게 연결 사다리 이렇게 줄 직선 연결하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어떻게 연결하냐면, 야 그냥 빨리 연결해. 알면 아빠 뭐야 이렇게 자루야 이렇게 하면 연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둘째가 어떻게 연결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 이 자식은 뭐 하는 거야? 야 그냥 연결해. 뭐 거기 자루잖아. 그냥 해. 이렇게. 야 뭐 하냐? 그리고 또 늦게 하는 것 때문에요, 스트레스 받아요. 문제를 늦게 푼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좋아하는 첫째는 되게 빨리 하거든요. 근데 둘째는 느리니까, 첫째가 빨리 하면 게임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느린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면 빨리 해라 임마 빨리, 이렇게 막 얘기해요. 옆에서 보는 아빠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 야 너에게 맡겨줬지 않니? 너 빨리 가. 해. 행복하게 더 살아. 더 해. 걱정하지 말고 해. 하나님께서 도울 거야. 잘못되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제가 잘못 갔으면 체크해줘야 안 해줘요? 체크해줘요. 다시 도와줄 거예요. 실수했으면 이거 아니야, 다시 갈 수 있는 기회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하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거 아니고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온전하게 선하게 바꿔가시길 바라요. 창조하신 때부터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바꿔가기를 기다리시고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누리십시오. 이게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거룩하게 바꿔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갑자기 있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요즘 젊은이들 뭐 합니까? 스트레스 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짜증나는 거나 막 이런 거 하면 막 이렇게 막 만져요. 그래서 뭐에 하나에 집중하면서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합니까? 명상 같은 거에서 자기의 삶을 약간 정비하고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네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냥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힘들 때 누구에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명상 대신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묵상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고 묵상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묵상 한다고 안 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묵상 훈련들을 시켜서 여러분들 같이 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다고 없다고요. 계획하고 있어요. 너무 저도 거창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도로 만들어가지고 막 해야지 막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 안 하고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우리 고민하는 시도부터 해보자. 그 저가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스트잇 하는 거 가장 안 되는 거 누굽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고민 제가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 스타일 아시죠? 저 고민 엄청 많은 스타일인 거 아시잖아요. 아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근데 주님의 말씀 그 고민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더라. 아, 우리 가정들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들 좀 나아질까 뭐 할까? 제가 뭐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나아질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제가 고민해서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나아졌어요. 오늘 눈길에 문제가 없이 오정성도 갈 수 있는 거 제가 고민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오늘부터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고민하면 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차라리 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차라리 오정성이 한번 안아주고 격려라도 해주는 게 조심히 가. 눈 뜨고 그래서 졸지 마 그래서 하고 아니면 뭐예요 껌이라도 사주든 아니면 마실 거라도 커피라도 하나 사주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타이어 체인으로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윈터 체인으로 갈아줄 수 없지만 커피 정도 사줄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도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 뭐 있을까요? 세인 형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 사주고 명품백 뭐 이런 거 같이 가주던가 알고 있어요. 해줍니까? 저거 아내 표정 보니까 아니네 그죠? 저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돼요.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좀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먹을 거 해주고 서로 좋아하는 거 있으면 서로 좀 해주고 그러면요 좀 더 나아지는. 근데 우리 이거 뭐 할 건데 에이 이거 또 남사스럽게 뭐 에이 그거 알아서 자기가 샀지 뭐 이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트윗하는 거 하면 좋아져요. 어떤 부부든요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요 말이 안 돼요. 차라리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더 말이 됩니다. 어떤 부부도 그럴 수 없어요. 저희가 근데요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가고 잘 맡아가냐고. 제가 오정성님이랑 혜원성님네를 참 보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오정성님을 처음 혜원성님을 처음 봤을 때 참 많이 좀 사실 서로에 대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아픔도 있고 서로 불평이 막 쏟아낼 때도 있었어요. 좋다고 하지만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왜 안 싸웁니까? 왜냐면 동갑내기 부부가 안 싸운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빨리 예전보다 훨씬 빨리 그것을 끊어내고 해결하고 다시 회복하는 속도들을 보여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얘기들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여기 성도님들 해주셨을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힘이 생겼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힘쓰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아직도 예민하고 힘든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갑자기 아내를 따라서 음식을 먹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살면서요 저희 아내 새끼를 무조건 먹는데 제가 새끼를 다 먹으면 제가 좀 속이 불편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조금 먹을 수도 있고요 먹으면서 참 음식을 맛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선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가십시오. 1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혼부부 1년 후에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해져야 될 거예요? 아니면 더 싸워서 우리 이제 서로 정이 떨어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형님,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오늘 나가면서 오늘 당장 하십시오. 그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믿음이 성장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고 싶어요? 안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좀 바라보면서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말이 꼬이네요. 안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십시오. 그게 도움이 뭐가 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뭐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이렇게 쫙 적어가지고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중에 한두 개라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맡긴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만든 삶을요 여러분들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재료와 도구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만들어가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그 설교를 잊지 마시고 저기 나가면서 바로 잊지 마시고 약간 뭔가 이렇게 그 맨인 블랙처럼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을 나가는 순간 새롭게 기억이 나면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할 것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망설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1년 후에 우리 정말 귀한 나눔들을 있기를 바라요. 그래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계속 잔소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 놀랍게 1년 동안 한번 싸워보시고 도전해보시고 걸어가 봅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안 도우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때 가서 왜 하나님 왜 안 도우시지?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는 반성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꼭 주님께 그 일들을 맡기며 한번 걸어가 봅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걸로 돼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가 안 지워졌나 봐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그 시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시고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뜻들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삶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랍고 거룩한 도전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인생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멈춰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놀라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한번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힘들고 넉넉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도전들이 생기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쓰러지는 자들 아니라 이겨나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을 주셔서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늘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주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죽어보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선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놀랍게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또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믿음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꿀 거룩한 도전들이 더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 이겨나가고 넘쳐가는, 그래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고백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 간증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해서 자주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선택해 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바꿀 기대를 품고 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